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까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영적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혀는 작지만 강력하다는 것과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혀는 작지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을 가려서 잘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지만 말을 잘 못하면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은 지혜를 우리 선조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앤드류 뉴버그 그리고 마크 로버트 월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Words Can Change Your Brain 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단순한 언어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no라는 단어를 여러 번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에 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아미그달라 활동이 늘어나고 수십 개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들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과 신경 전달 물질들은 즉시 우리 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서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실제로 우리의 논리적 사고, 기억, 감정들을 처리하는 뇌에 중요한 기능들에 더 많은 피해를 주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행복을 느끼는 감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노라는 하나의 부정적인 단어를 보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말하는 사람의 뇌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뇌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yes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읽거나 들을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yes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복, 만족과 같은 감정들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들은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뇌에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받는 데미지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삶의 긍정적인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지속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말은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만족도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또 혀는 작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작지만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혀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커다란 산을 태우는 것은 산만큼 큰 불이 아니라 작은 성냥불로도 커다란 산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은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파괴적인 혀는 무익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익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것을 생산하지 않는, 게으른, 일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익한 말은 좋은 것을 생산하지 않는 말을 가리킵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험한 파괴적인 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마귀의 방송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유익을 주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되는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나의 동기가 순수한가? 우리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또 위험한 파괴적인 혀는 거짓말입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이유는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 때문에, 스캔들과 루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들으시면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미움이라는 표현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구역질 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입술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구역질 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닌 무익한 말, 이 험담의 말, 거짓말, 비난의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장 그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말을 줄이고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혀가 작지만 강력하다는 것과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또 생업과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